서로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부으심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 세례나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용어 자체에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문제의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어상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현상을 설명하고 본질을 이해할 때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죠. 현상을 설명하고 본질을 이해할 때 용어가 그 기초가 되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이 복락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의 체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 인침이란 말은 성령 세례라는 말과 상호적으로 교환해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 곧 중생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중생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지 않고 제가 부르는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인침은 성령 세례, 그리고 이것들은 중생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합니다. 마틴 유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 1장 13절에서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라는 뜻으로 용어를 쓰면서 실질적으로는 부흥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부으심, 특별한 은사를 가져다주는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이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용어에 대한 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이해를 하시면 무난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것도 수용을 하고 또 마티뉴스 목사님 견해도 대부분 수용을 합니다. 일단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주된 입장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평상시 설교할 때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 성경 공부나 할 때 다루는 내용이지 설교할 때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그 시대로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부흥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의 부으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은사 같은 것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일반적인 전통이에요. 이것이 메인스트림이라고. 주류예요, 주류. 구 프린스턴 신학
신학교의 비비 워필드나 찰스 하치, 이분들은 조직신학 교수, 특히 조직신학 교수들은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들은 대부분 교리를 중시하고 교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교리에 매이거나 교리에 갇혀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직신학 교수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거의 전부 은사 중단론자들이에요. 그리고 리차드 게핀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성경신학 신학 교수였는데 이분도 신학 교수였지만 은사 중단론의 입장이었어요. 존 메가더는 원래 침례교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개혁주의 쪽으로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종말론 쪽 입장에서는 세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물론 그는 이제 개혁주의 쪽에 왔지만 존 메가더도 은사 중단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터부시해요. 부흥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죠. 그런데 마틴 존스 목사님은 이분은 교리적으로는 개혁주의예요. 교리적으로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부흥을 인정해요.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과 부흥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청교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교도들이 성령의 부으심과 부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청교도들도 대부분은 칼빈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이었어요. 청교도가 영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국 청교도들 입장은 그들은 다 칼빈의 후예들이고 청교도들이 작성한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은 전부 우리 개혁주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성령의 부으심과 그리고 부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존스 목사님은 말 그대로 청교도적 개혁주의 입장인 거죠. 교리적으로는 개혁주의지만 성령의 부으심과 부흥이라는 측면에서는 청교도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구 프린스턴 신학교도 청교도적 전통을 이어받은 신학교예요. 근데 1929년에 자유주의화가 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청교도 전통은 끊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독립해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1929년 이후로는 프린스턴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분들이 아키발드 알렉산더, 비비 워필드, 찰스 하치 이런 분들이에요. A.A. 하치. 그래서 이 개혁주의 주류는 그 회심과 그리고 성령 충만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마틴 존스 목사님과 그리고 청교도들은 회심과 성령 충만뿐만 아니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놀라운 그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교회 입장은 마틴 존스 목사님의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전통, 비비 워필드나 찰스 하치나 또 리차드 게피나 또 존 메가드나 이런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 견해가 조금 다를 뿐
나머지 신학적 입장은 다 받아들입니다. 거의 일맥상통해요. 이 성령의 부으심과 부흥 그리고 은사에 대한 입장만 견해가 다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틴 존슨 목사님의 입장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뭘 비판하냐면 오순절 계통이 이제 오순절이 어떤 입장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순절 계통의 입장이 중생할 때 성령 세례 그리고 중생할 때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또 용어를 또 달리 써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부심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심 말고 회심한 이후에 또 다른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그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오순절 입장이에요.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방언 은사를 꼭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방언 은사를 꼭 받고 뭐 애언을 받든 신유를 받든 또 아니면 무슨 기적의 은사를 받든 아니면 뭐 또 성립 은사를 받든 다른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입장은 주로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은사주의를 완전히 비판해요. 이 은사주의 운동을 대단히 위험한 잘못된 운동이라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오순절의 이런 신학적 입장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마틴 조이스 목사님의 신학적 견해를 비판할 때 마틴 조이스 목사의 견해는 오순절 계통과 입장이 같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오순절 입장과도 오순절과도 입장이 똑같지는 않아요. 개혁주의 쪽은 은사 중단론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은사 지속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은사주의입니다. 은사를 엄청 강조해요. 여러분들 순복음교회를 가게 되면 방언 받으셨습니까? 이게 엄청 따집니다.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방언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좀 1차원적인 교인. 방언을 받아야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교인. 이런 취급을 해요.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마틴 존슨 목사님은 은사 지속론의 입장이 있지만 오순절과도 또 달라요. 마틴 존슨 목사님은 신중한 은사 지속론입니다. 신중한 은사 지속론이에요. 은사주의가 아니라고. 은사주의 운동도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개혁주의 메인스트림 입장에서는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오순절 입장이 맞냐? 여기는 지나치게 은사주의 쪽에 있어서 여기도 극단적이에요. 여기는 은사를 완전히 중단됐다고 하니까 한쪽이 극단이고 여기는 은사가 최고다. 은사가 없는 교인은 수준 낮은 교인이다. 은사를 받은 교인이라야 제대로 된 교인이다. 라는 입장일 때 이러한 은사주의 운동을 펼친 오순절도 또 다른 극단이에요. 제일 균형 잡힌 쪽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의 견해예요. 이분이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리고 청교도 드리고 제 입장도 마틴 로이스 목사님과 거의 같습니다.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용하는 용어만 제가 조금 바꿨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입장이 가장 균형 잡힌 입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도 배워봤고 그리고 오순절 쪽 입장도 알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이 내용이 나올 때나 다루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다뤄요. 그냥 신학적인 입장이니까. 오늘도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책들을 좀 쭉 살펴봤어요. 비비 오필드나 리차드 게핀이나 또 존 메가드 목사님이나 또 마틴 로이스 목사님이 썼던 성령세례나 성령 주권적 사역이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주 간결하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은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신학자들이나 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말한 견해를 잘 듣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따로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가르쳐주신 입장을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입장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의 입장이고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것이 가장 균형 잡힌 입장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메인스트림은 완전히 은사 중단형입니다. 자세한 것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오순절의 은사주의도 완전히 극단입니다. 제가 지금 서론 다 읽었죠? 다 읽었나요? 다 안 읽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 복락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의 체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 13절을 읽으십시오.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복락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복락들은 무엇입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우리 심령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관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관적인 확신을 갖게 돼요. 직접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읽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마티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역사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보다 훨씬 강도 높은 성령의 부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게 되면 그 성령이 잠잠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직접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라고 직관적으로 증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위기예요. 가장 큰 첫 번째 위기 확신입니다. 확신.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것을 성령의 부심의 그 열매라고 봐야 될지 사실상 좀 이 근거 구절로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5절을만 뚝 띄어서 보면 안 되고 앞에 5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5장 1절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5장 1절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계속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 이하의 시작은 이신칭의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신칭의로 시작이 된 것인데 어찌하여 5절을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열매라고 말을 하는지 나는 논리적으로 상상 잘 납득은 안 돼요. 이 5장 1절로 11절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신칭의가 일어났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는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회심이 일어날 때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한다면 회심이 일어날 때도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한다면 성령이 부어질 때는 이런 역사가 훨씬 더 강도 높고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인용 가능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날 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충만하게 부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어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과 같은 개념입니다.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개념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라고.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부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희락이죠. 우리가 성령의 부심을 받게 되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으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이유는 8절 때문입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론 내리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은 확실하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것이 확실하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희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은 회심보다 훨씬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회심을 해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회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틴 널스 목사님도 이 성령의 부으심에 관해서는 이 오순절 쪽 입장을 따라서 회심 그리고 회심 다음에 2차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회심이 있고 그리고 회심과는 달리 나중에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능력을 받든 은사를 받든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견해가 좀 달라요. 이 부분만은 다릅니다. 뭐 엄청 다른 게 아니고 뭐 전부 같지만 그냥 회심할 때도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요.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자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희락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을 안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또 영적인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교회 전체에 부어지게 되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수년 전에 미국의 휘튼 대학교에 평범한 채플 후에 아주 평범한 설교자가 와서 그냥
15분 짤막한 메시지 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아서 기도하라는 당부를 듣고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한 2주 가까이 지속이 되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2주일 동안 끊이지 않고 찬송과 회개와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겠죠.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희락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사람들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특별한 은사들을 받게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단 마틴 율스 목사님의 견해는 이래요.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에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은사가 수반되는 경향이 있어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은사가 수반돼요. 그러나 요점은 확신에 있습니다. 확신. 성령의 부으심의 요점은 은사에 있는 게 아니고 확신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즉각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인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마틴 루스 목사님이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이 확신이에요. 은사에 있는 게 아니고 확신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 문도들이 전부 방언을 했으니까 외국어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도들이 안수하면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 안수하면 신의 은사를 받아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도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은사를 동반하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은사도 당연히 받습니까? 당연히 받는 건 아니에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받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보통은 은사가 있어요. 이것이 마틴 율스 목사님의 견해인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 읽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기 위함이 아니고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인 내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지체인 내가 일반적으로 은사를 받는 것이 타당해요. 그래야만 내가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돈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무장케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도구 발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자랑거리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사를 많이 받으면 적게 받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평범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자랑거리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가 이유를 설명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지체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지체는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인 우리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각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은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또 가르치는 섬기는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으면 몸된 교회를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죠. 그럼으로써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더욱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서 27절 이하에서 이제 또 그 부분을,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 읽어보세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돈고치는 은사와 또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돈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네. 교회에는 위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사도예요.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교사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목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반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능력을 행하는 자, 또 신유, 기적,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다 사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 지체가 다 선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지체가 다 교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이 다 전부 신임 인사만 받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의 은사, 어떤 사람은 치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돌봄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편을 먹고 파벌 다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 교리를 가르쳐야만 됐습니다. 성령은 기뻐하신 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필요를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치리의 은사, 섬김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시작할 때 서두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부심에 관해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전체적인 그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은사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사 중단론이고 두 번째는 은사 지속론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의 주류는 은사 중단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비 오필드나 또 리차드 게핀이나 또 존 메가드나 그리고 또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조지큐너 교수님이셨던 또 서철은 교수님이나 이런 개혁주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분들은 전부 은사 중단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생할 때 일어나는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만 인정해요. 근데 은사 지속론의 입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마틴 조이스 목사님도 은사 지속론의 입장이에요. 청교도들도 일반적으로 은사 지속론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나 이 마틴 조이스 목사님 입장은 신중한 은사 지속론입니다. 이게 오순절 개통같이 은사주의에 빠지도 않고 은사주의 운동을 하지도 않아요. 은사를 그 성령의 부심을 받는 주된 목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오순절 개통은 은사주의 쪽에 있고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부심을 받는 주된 목적은 은사를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청교도나 마틴 조이스 목사님은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가장 큰 흐름이고 비비 오필드나 리차드 게핀이나 존 메가드는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방은 없다는 거예요. 비비 오필드도 리차드 게핀도 존 메가드도 오늘날 방은 없다고 봅니다. 기적도 없다고 봐요. 신유 은사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은사는 오늘날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합니다. 리차드 게핑이나 존 메가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적은 인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응답으로 싹 나았어. 이건 인정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의 기적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섭리의 기적은 인정을 합니다. 리차드 게핀도 존 메가드도 이건 현실로 일어나는 거니까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은사는 다 부정을 해요. 애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통역의 은사든 신유의 은사든 다 부정합니다. 기적의 은사도 부정하고.
근데 마틴 루스 목사님 은사 지속로 입장이 있으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은사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방언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인정을 해요. 근데 기적의 은사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과 입장이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오순절과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은사주의이기 때문에. 마치연수 목사님이나 청교도는 은사주의는 아니에요. 오순절은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운동을 하고 은사를 최고의 가치 여깁니다. 그런데 청교도나 마티뉴스 목사님은 아니에요. 확신과 사랑과 그리고 희락을 얻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은사는 부차적이에요. 그리고 뒤에 좀 더 다르겠지만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서 백신부가 성령의 강림을 받고 나서 맨 먼저 두드러기 나타났던 것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사를 보고 그리고 위대한 성도들의 전기를 보더라도 초대교회 이후에는 많은 위대한 성도들의 전기를 보더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기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초대교회처럼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방언은 오늘날처럼 말하는 이런 방언 아니다. 외국어 방언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거기 오르르르 하는 그런 방언 그거 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거 다 가짜라고. 그런데 오늘날에도 외국어 방언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거 아닌데 있다고. 원정수 권사님이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않았었는데 미국에 유학 갔었을 때 어떻게 우연히 미국 현지인 교회를 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막 등 떠밀려가지고 리얼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간증하라고 해서 간대. 당연히 영어가 유창하지도 않는데 근데 등 떠밀려서 간증대에 섰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때 이제 간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지난날 자기가 그 순종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유창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렇게 유창하게 미국 유학을 처음 가서 현지인께서 처음 예배를 들었던 건데 그게 외국어 방언이라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지만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단됐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극단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은사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은사 중단론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의 주류입니다. 은사 지속론이 있어요. 이쪽은 오순절적 입장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청교도와 마틴 노이슨스 목사님은 은사 지속론인데 신중한 은사 지속론이에요. 오순절과 같이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은사주의 운동을 하지도 않아요. 은사가 최고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주된 목적이 은사를 받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개인에게 이런 확신과 사랑과 희락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초대교회에 주어진 은사들이 모두 그 이후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주어졌던 은사들이 그 이후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는가? 아닙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주어진 은사들 중 많은 은사들이 그 이후 시대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주어졌던 많은 은사들 중 대부분이 그 이후 시대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성도들의 체험이 기록된 전기를 보면 그들 중 한 사람도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특이하다고 봅니다. 위대한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봐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방언을 말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놀라운 은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행정과 조직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잘하고 그리고 조직을 잘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의 핵심은 은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부으심을 은사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확신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신학교에서 또 수업을 하고 또 세미나를 할 때도 이 성령의 부으심에 관한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어요. 가장 견해가 갈렸어요. 신학생들마다 견해가 갈리고 교수님들마다 견해가 갈리고 저 신학 교수님들도 견해가 갈리고 같은 신학 교수님들의 견해도 다 갈렸어요. 어떤 신학 교수님은 그분의 지도교수가 바로 이 리차드 게핀이었었는데 리차드 게핀은 은사 중단론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배웠던 그 신학 교수님은 또 성령의 부으심과 부을 인정을 해요. 은사 지속론 쪽에 입장이 있어요. 이 교수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네. 완전하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지상에서는 완전한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견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해야 돼요. 너무나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진리를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세대주의에서 그 잘못됐다는 알고서 나중에 개혁적으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알면 뭘 얼마나 합니까? 근데 너무나 단정적으로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의 그레이스 커뮤니티에 있던 그 부목사도 너무 교만한 거죠.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도 세대주의에 있다가 개혁주의적으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있던 커뮤니티 처치에 있던 그 부목사가 존 파이퍼 목사님을 설교할 때 비난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하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건 견해예요, 견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 견해가 맞아요? 진리를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내 견해는 그렇다. 그런 정도로 해야지.
이걸 마치 자기 견해를 진리로 생각하고서 다른 견해를 틀렸다고 그렇게 단정하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입장은 극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도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견해가 가장 균형 잡힌 견해라고 봅니다. 이것이 일반 청교도들의 견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견해예요. 오순절도 한쪽 극단, 우리 개혁주의 주류도 또 다른 극단입니다. 이런 견해를 취한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사이비도 아닙니다. 이건 거짓된 견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견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조직신학 교수들 같은 경우는 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리 속에 갇혀 있어요. 교리에 묶입니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총시대 신대원의 가장 권위 있는 교수 중에 한 분이 총장을 지냈던 박형영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예요. 그분도 구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배웠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당연히 은사 중단론의 입장에 있어요. 은사를 안 믿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사모님이 신윤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프면 사모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서 병을 낫게 한대요. 본인의 입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웃기잖아요. 현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 가지고. 그러니까 부족한 이론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용어만, 마시누스 목사님과 용어 사용만 좀 다를 뿐, 제 견해는 성령의 부으심과 부흥에 관한 견해는 마틴 로이스 목사님의 견해가 가장 균형 잡힌 견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쪽의 입장에 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리고 그 또 뒤에 배경에 있는 분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마틴 로이스 목사님, 이렇게 그 견해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부음 받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야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성령이 부어져야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떠나가야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져야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뒤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원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예요. 원보혜사가 계실 때는 다른 보혜사가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원보혜사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혜사가 없어서 성도들을 보살펴줄 이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음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죠.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잘 들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할 때 미리 예고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10일째 되던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죠?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은 전에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의 교훈이 진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충만한 확신, 주님의 교훈이 진리라는 충만한 확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충만한 확신, 확신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최고의 유익은 확신이에요. 확신.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 나왔지만 다 쓰세요. 그 다섯 번째는 희락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후로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극심했지만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이 세 가지예요. 확신과 사랑과 희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예수님이 구주라는 확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희락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고쟁이 베드로가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설교를 해요. 그 불황무식한 제자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요한 웨슬리는 1738년 엘더스 게이트가에서 그 놀라운 체험을 하기 전에는 자기는 종이었지 아들이 아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또 그 요한 웨슬리가 말을 번복을 하고 해서 이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엘더스 게이트가에서의 체험이 회심의 체험이냐 아니면 성령의 부심의 체험이냐, 이것조차도 요한 웨슬리 자신도 헷갈렸어요. 나중에 회심의 체험이었다고 했다가 아니다, 성령의 부심의 체험이었다, 이렇게 말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회심의 체험이라고 보기보다는 성령의 부심의 체험이라고 보는 것이 전반적으로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엘더스 게이트가에서의 체험 이후로 요한 웨슬리에게 놀라운 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회심과 함께 놀라운 성령의 부심의 체험이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와 그리고 그 사실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추론할 뿐인 것이에요. 아니, 이것은 신령한 역사인데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 신령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100%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엘더스 가이트의 체험 이후로 무능력했던 요한 웨슬리가 능력을 받게 되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과 함께 성령의 부심이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심 이후에 성령의 부심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 이런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든 경우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사업 말아먹고 그리고 뒤늦게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동남아 국가 선교사를 갔습니다. 4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요 4개 지역을 순회하는 선교사가 되어 갔는데 미신이 성행하는 곳이에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베트남 어딘가를 이제 부두에 도착해서 딱 갔더니 딱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오냐 잘 왔다. 오늘 니랑 나랑 둘 중 하나 죽고 살자. 그리고 칼인가 뭔가를 들었다 그래요.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아주 시꺼먼 그 개가 있는데 물어 죽일 듯이 그냥 으렁거리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 하니까 이 물어 죽일 듯이 으렁대던 개가 거품 물고 쓰러져 죽어가더래요.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무당을 대적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더니 무당이 갑자기 뒤로 몇 미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펀치 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뒤로서 벌렁 넘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래요. 그걸 보고서 뒤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더래요. 이게 은사는 아니지만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켰던 책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강 위로 걸어왔던 사람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은 이런 기적이나 은사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받아야 되는 이유는 확신과 사랑과 희락이 있습니다.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때 나타난 많은 은사들 중에 대부분은 오늘날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많은 은사가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은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직신학자들은 계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령의 부심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은사도 필요가 없다라고 교리로 정립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부어져야만 했고 그런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야만 했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계시도 완성이 되었고 완료가 되었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성령의 부심도 완료가 되고 은사도 완료가 돼야 된다. 이게 교리적으로 맞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리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현장 목회자들은 전부 반발합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거의 반발해요. 이 신학자들의 입장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회심의 체험과 성령의 부심의 체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부심을 받을 때의 체험은 회심 때의 체험을 훨씬 능가합니다. 성령의 부심을 받을 때의 체험은 회심 때의 체험을 훨씬 능가해요. 훨씬 강렬하다는 거죠. 회심은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적인 논증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의심을 떨치고 다시 확신을 되찾게 돼요. 여러분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확신으로 충만했었어요. 그러다가 방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깊이 빠질수록 의심의 기간도 길어집니다. 깊은 회의에 빠지게 돼요. 아닌 것 같다. 아니지? 아닌 것 같다. 아니야. 내가 자녀가 맞아.
그러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통해 논중을 하게 되고, 그때 다시금 겨우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이런 논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직접적이고 직관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의심이 안 드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리차드 십스는 그 차이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회심의 체험과 성령의 부으심의 체험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어요. 회심이란 아버지가 아들을 손을 잡고 해변길을 걷는 것이다. 성령의 부으심의 체험이란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번쩍 들어서 나를 안고서 해변가를 걸어가는 것이다. 회심의 체험은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고 해변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분은 내 아버지야. 믿죠? 그리고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번쩍 들고 나를 안고서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면서 사랑스럽다는 듯이 안고서 해변가를 걸어가. 그때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어떤 환난 풍파 위험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을 바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우리 아버지야. 이런 확신이 충만하게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 때의 체험과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의 체험을 이렇게 비유로 잘 표현해 줬어요. 무디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자기 몸이 납작해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디는 시카고의 어느 길을 낮에 걷다가 정오쯤에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걷고 있는 도중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너무 압도해서 그가 완전히 종이장처럼 납작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성령의 부으심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부으심과 성화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령의 부으심은 직접적으로 성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부으심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반면에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과 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부으심은 성화를 촉진시킵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성화를 촉진시켜요.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성화는 아니지만 우리의 성화가 그로 인해서 촉진이 됩니다. 이것도 비유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부으심은 뭐와 같냐면 밭에 씨를 뿌려둔 그 채소에 소나기가 부어지고
햇빛이 비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기가 부어지고 햇빛이 비춰지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채소를 곧바로 10cm, 1m 이렇게 자라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소나기가 부어지고 햇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밭에 심겨진 채소들은 성장을 빠르게 하게 됩니다. 햇빛이 강하고 오래 비춰질수록 성장을 빨리 하고, 비가 풍족할수록 성장을 빨리 해요. 우리나라는 햇빛량과 일조량과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겨우 이모작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일조량도 많고 강우량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이기작을 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기작을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심하면 3기작을 해요. 3기작을. 그들을 이제 보면 산모작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정확한 표현, 우리는 쌀과 보리를 이모작 하잖아요. 그죠? 봄에는 보리,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는 벼, 이렇게 이모작을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쌀만 2번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삼보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3기작을 삼보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번 할 수 있습니다. 3번. 비가 많이 내리고 햇빛이 많이 비춰지면 그 자체가 식물을 성장시키는 아니지만 그 결과로 채소들은 빨리 자랍니다. 성령의 부심이 이와 같아요. 성령의 부심은 이처럼 성화를 촉진시킵니다. 성령의 부심 자체가 성화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화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와요. 하지만 이 점 꼭 유념해야 됩니다. 성령의 부심의 체험이 반드시 성화의 지속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의 부심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평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부심이 거룩한 삶의 지속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부심이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맞아요. 성령의 부심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성령의 부심을 받은 사람이 성화가 훨씬 촉진되고 그리고 더 깊은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성화를 지속시키는 보증은 아니에요. 한번 성령 부심을 받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평생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보증수표는 아니라고. 인간은 단순히 회심한 후에도 타락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도 방심하면 쉽게 타락합니다. 성령의 부심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금방 타락해요. 타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회심한 사람도 타락하고 회심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방심하면 타락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부심을 받은 사람도 성화가 촉진되지만 성화를 이뤘어도 타락합니다. 아주 강렬한 회심을 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회심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바닥을 뒹굴면서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천지개벽할 정도로 뜨겁게 회심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회심과 함께 성령의 부심도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방언을 해요. 방언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사람이 180도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받았어요. 자기 가족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불교 믿던 동생도 보살이었는데 거긴 또 불교 다니면서 방언까지 했어요. 한 달 한시에 버리고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도 돌아오고 동생도 돌아오고 제부도 돌아오고 남편도 따라서 교회 믿고 자녀도 교회 믿고 모시고 있던 시어머니도 교회 나가고 그 일이 불과 한 2주 사이에 다 일어났어요. 나중에 또 다른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부심을 두 번, 그래 최소보다 2번을 받은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럼 미주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요.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충실하게 잘 섬기고.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아주 그렇게 그 성화가 엄청 진보가 일어나서 아주 경건한 여인,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순종적인 여인, 아벨 같은 지혜로운 여인, 또 룻처럼 기도하는 여인, 그런 여인이 되었는가는 좀 미지수입니다. 또 다른 어떤 분도 회심할 때 성격이 되게 괄괄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방바닥에서 뒤집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통에 자복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탁한 생활 다 끊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형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믿게 되고. 성화가 되었을까? 물론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많이 그렇게 성화가 되었죠. 그런데 성령의 부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성화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아직도 괄괄한 성격이 많이 남아요.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인격이 미흡하고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령의 부심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그냥 아주 수월하게 해주는, 그리고 급행으로 해주는 그런 보증수표가 아니라고. 그래서 한 방으로 모든 걸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화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죽여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6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부심을 받을 때 체험의 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존 플라베는 성령의 부심을 받았을 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 채 그날 대부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존 플라베는 성령의 부심을 받았을 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 채 그날 대부분을 보냈다. 존 플라베는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가족들을 잊어버린 채 환각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잠시 환각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럼 성령 보심 받은 사람은 다 모두 이런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다. 체험의 강도가 다 달라요. 7번째로 성령의 보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정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성령의 보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정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상적인 정서의 상태가 잠시 깨집니다. 그래서 잠시 감정이 아주 고조되거나 아주 흥분되거나 열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다시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의 부심을 체험할 때 우리 정서 상태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서 상태 잠시 깨져요. 그래서 아주 흥분되거나 고조되거나 열광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랬다가 다시 정상적인 정서 상태를 회복하게 돼요. 부흥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떤 이상한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부심의 결과입니까? 성령의 부심의 결과도 있고 때로는 마귀의 기만적인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성령의 불로 찾아오실 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압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성령의 불로 찾아오실 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압도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방바닥을 뒹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콧물로 범벅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압도적으로 자기를 강권하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혀를 주장하니까 평양 대봉 때도 보면 그렇게 나와서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해요. 평양 대봉 때 기록을 또 잠시 살펴봤는데 그때도 특별히 막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더라고. 뭐 방언 은사를 받았다, 통변 은사를 받았다, 뭐 신의 은사를 받았다, 기적 은사를 받았다 그런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평양 대봉 때도 주로 일어났던 것은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각 나라의 부흥도 특징이 좀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특징을 갖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서 맞네 틀리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특징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부흥의 특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때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고 콧물이 주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잠시 동안 우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에요. (2번)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에 부흥을 2번이나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흥과 관련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죠. 이것이 성령의 참된 역사입니까? 아니면 기만적인 역사입니까? 그런 신앙 감정론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면 비상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상적인 균형이 잠시 깨질 수 있다. 그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성령이 사람의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면 비상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상적인 균형이 잠시 깨질 수 있다. 그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귀의 기만적인 역사도 함께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흔했어요. 18세기는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부흥마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도 기만적인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갖고 잘 분별해야죠. 마귀는 사람들이 체험이나 감정적인 흥분에 관심을 쏟도록 만듭니다. 8번. 우리는 성령의 부심으로 인한 참된 체험과 마귀의 기만적인 체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함,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산출되는 참된 정서는 이 세 가지예요. 경외심, 겸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서를 산출시키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위엄 앞에 있음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율을 하게 돼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었을 때 그래서 많은 회중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경외심을 느끼면서 심판하시고 갖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 결과 사람들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내가 티끌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치 티끌같이 무가치한 또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막 일어난 어떤 그 성령의 역사들을 떠버리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은사를 받았어, 방언을 받았어, 내가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체험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게 돼요.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심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정서들을 산출시킵니다. 이런 정서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게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티끌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부으심을 다 받았으니까. 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바울은 시도 때도 없이 찬양과 감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복음을 진술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겸손해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떠버리지 않고 경건합니다. 3층천에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글로 묘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유체 이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했던 그런 체험처럼 이건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말 3층천 올라가서 그런 것을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균형 잡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외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겸비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눈을 감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으로 충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확신이 있어야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에서 늘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50에 죽든 60에 죽든 70에 죽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충만히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행복하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으면 더 행복한 거죠. 살 때도 행복하지만 죽어서는 더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면 딴 것으로 자꾸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잠시 행복이고 소멸해요. 나중에는 엄청난 공허감과 후회감을 가져다 줍니다. 공허감과 후회감과 수치감을 줘요. 나를 더 큰 나락으로 빠뜨려요.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가족들에게 전도를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부으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않았어도 또 성령 충만해도 얼마든지 전도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훨씬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죠.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나 성령의 부으심은 전도의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랬죠. 오직 성령을 받아. 오직 성령을.
먹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최소한 회심을 해야 돼요. 아니면 더 나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최고의 단계는 성령의 부심을 받는 거죠. 그때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회심을 하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부심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상한 현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이 놀라운 복락들을 받지 못하게 돼요. 성령의 부심은 주님이 약속하신 복락입니다. 성령의 부심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락이에요.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복락입니다. 왜 개혁주의 주류가 은사 중단론의 입장에 있는데 이쪽 입장을 취하지 않냐면 이쪽 입장을 취하게 되면 메마르게 돼요. 건조하게 되고 차갑게 됩니다. 성령의 부심과 부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성령 충만함 정도예요. 조직신학을 전공하거나 지나치게 교리에 매여 있는 경우는 건조하고 메마르고 차갑기 쉽습니다. 이를 성령의 부심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약속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고 위에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리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성령 충만함 갖고는 휘튼대학에 일어났던 부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평양 대공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인도 부흥이나 인도네시아 부흥이나 아프리카에 일어났던 부흥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더 나아가 사만도 전체 성령이 부어져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삼천리 방방곡곡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